2020년도 표어가 여러분 광야에서의 동행이죠.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올해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소름도 끼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이 경제 위기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실업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측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IMF 이후로 어쩌면 한국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원튼 원치 않든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광야에서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가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광야를 만날 것인데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번 표대로 말씀에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그랬죠.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 물어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광야의 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물어가면서 지혜를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지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4차 산업의 초입에 또 있고, 또 이제 곧 총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참 지혜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예배 때 은혜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영적인 황폐함, 황무함,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광야라 할지라도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동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고 또 다른 동행이 있나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장인 어른, 호밥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우리와 동행합시다. 우리와 동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때 장인께서, 호밥이 제안을 거절하지요. 아니, 노 얘기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잘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우리의 눈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인어른, 우리와 함께 갑시다. 당신은 진을 기가 막히게 치시니까 또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이 복을 당신에게도 선대하고 당신에게도 우리가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그분에 대해서 좀 추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신학자들도 참 논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밥이 등장한 것은 모세가 여러분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호밥이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드디어 그의 아내 십보라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이 출애굽기에 보면 호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느냐면 루엘이라고 나와요. 루엘. 그러니까 루엘의 딸 십보라.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루엘이라고 출애굽기에는 처음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처자식 내버려 두고 다시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는 아내하고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지 또 이렇게 남편이 가족들을 안 돌보면 안 되니까 딸 십보라와 그의 손주들이죠 데리고 모세에게로 갑니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장인 어른이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뭐다? 이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 처음에는 루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일하는 걸 이렇게 장인 어른이 살펴보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일을 나눠라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하도록 요청하죠. 그래서 모세가 재판하는 일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이 장인의 이름은 뭐예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장인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호밥. 좀 발음하기도 좀 그래요. 호밥이에요. 호밥. 그러면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이 세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주장이 있는데 가장 정통 학파에서 받아들이는 또 저 역시도 받아들이는 썰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드로와 호밥은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이드로 호밥이 바로 장인의 이름이다. 이드로라고도 부르고 호밥이라고도 부른다. 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고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왜 이 얘기합니까?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것은 호밥이라는 사람 이드로라고도 불려지고 루엘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또 아버지 이름이죠. 호밥에게는 그 이름으로도 불려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호밥이 지금 모세와 동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모세가 동행하자고 제안했을 때 호밥은 거절했고 다시 간청하게 됐죠. 그리고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동행했다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가 있고 일반 학자들의 이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요, 그죠? 겐족 속의 미디안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더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사사기 때에 바로 미디안 사람 겐족 속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거기 살았다 이거예요. 또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역시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합리적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에 가깝습니다.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겐족 속 호밥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장인은 그때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곳에서 땅을 받게 되고 그 땅 안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모세의 장인은 모세와 동행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모세는 왜 이 호밥이 동행해 주기를 원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만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됐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모세는 그의 장인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굳이 동행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괘씸하지 않나요? 야 모세야, 내가 너의 눈이지, 내가 너희들의 그 앞길을 보는 자지 어찌 호밥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물론 바라봐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한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혜로운 한 사람 호밥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장인에게 이렇게 요구했을까?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동역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지혜로운 옆에 눈에 보이는 그 동역자가 모세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그의 장인은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 조직 개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모세는 경험했어요. 아, 우리 장인이 참으로 지혜롭구나. 야,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광야를 평생을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해가 지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텐트를 칠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 쳐야 되는지 모세보다 더 정확히 아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호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호밥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자이시지만 당신이 우리와 광야를 함께 걷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사람들 중에서 참 지혜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으로서 함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한 것을 모세는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의 자녀들, 아내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겠죠.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모든 친족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립시다라고 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동행하자고 제안했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늘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도 그런 이유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지혜자들과 원팀,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독불장군 혼자로 살아간 게 아니죠.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호밥 장인 어른이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자기의 제자가 있어서 이런 원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혼자 독불장군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특별히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 신세를 할 때에 무려 400명 정도가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 그들이 다윗 왕권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울도 혼자가 아니었죠. 바나바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지난번에 어느 설교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했고 누가에게는 바울이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있었어요. 실라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원팀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혼자 그냥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공동체, 원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인들, 그 여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을 원근각처에서 부르셔서 원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누구와 원팀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의 원팀 되어야 됩니다.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공동체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성도였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느 교회 다닐 것인가? 저 같으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공동체에 저는 아마 교회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멤버들에게도 당연하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당신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시기에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당당함과 자신감, 확신,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는 경험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호밥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호밥은 원래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그 이방 나라의 제사장이 바로 호밥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밥이 모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가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바뀌게 된 거죠.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호밥의 자녀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들 힘든데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 많이 있어요. 맛집 가보세요. 맛집. 요즘에 맛집 가면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그 다음에 뭐 브런치 카페라든지요, 아니면 빵 맛있게 하는데, 커피 맛있게 하는데 가면 사람 바글바글해.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하러 갔더니 여기 갈매동에도 사실 좀 마음 씁쓸해요. 교회만 맨날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피해 주는 것 같이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스타벅스만 가더라도 여러분 수십 명씩, 거의 100명씩 앉아 있어요. 맛집에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맞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빗속에 와야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는 복을 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다녀야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빗속 교회를 다님으로 복을 받게 되기를 확신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지혜자 호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됩니다. 호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눈이 될 자예요. 눈, 우리의 눈. 호밥은 정말로 그 눈이 예리했습니다. 재판하는 모세를 보면서 예리한 그 눈으로, 판단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호밥은 정말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을 칠 때 가장 적절한 위치와 방향을 그는 알 것입니다. 지형지물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호밥에게는 지혜의 눈이 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발전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 상황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그런 눈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누굽니까? 호밥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눈을 가진 자, 지혜자. 우리 광야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호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장호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밥, 뭐 이런 발음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우리 빗소 가족들에게 호밥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를 가진 눈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요청했던 것처럼, 목사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의 좀 눈이 되어주세요, 제 눈이 좀 흐리멍텅해서요, 이렇게 여러분 요청하면 참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호밥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임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지혜롭게 밝아져야 돼요. 요즘에 제일 한국에 이슈가 되는 뉴스가 뭐예요? N번방 사건. 그 친구들이 눈이 어디에 밝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쪽으로 밝아져 있는 거예요. 눈은요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어느 쪽으로 밝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눈이 밝아지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느 쪽으로 밝아진 겁니까? 죄의 영역으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반대로 에베소서에는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주님, 성령이 너희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밝아지는 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죄의 영역이냐, 선의 영역이냐, 악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냐, 우리의 눈이 어느 쪽으로 밝아져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눈이 어느 쪽으로 밝아지고 있어요? 악한 쪽으로 밝아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선한 쪽으로 밝아지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밥처럼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담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모세의 장인 호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35절 36절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꾀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꾀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그 언약궤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꾀가 이제 앞서서 간단 말이에요. 앞서서 가는데 한 700m 정도 앞서서 가거든요. 700에서 한 90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앞서 갈 때에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이 꾀가 앞에 나가면 싸워 주시고, 또 꾀가 쉴 때, 꾀가 아니라 꾀죠. 꾀가 쉴 때에는 어떻게 돌아오셔서 해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운행할 때는, 전진할 때는 궤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여러분들이 행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한 건 없는데 뭐가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미리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머물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진입할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머물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포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싸워주세요. 주님, 먼저 앞서가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앞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머물거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위협을 당할 때죠. 그때 이제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할 때 히스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위기와 위협 앞에서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적진을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어요. 히스기야 한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리고 잤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일어나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야 될 때 앞서서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자고 일어나면 해결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도저히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있죠, 여러분. 근데 내 몸에 두 개의 눈 말고 다른 두 개의 눈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눈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호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멘토, 조언자, 나에게 지혜를 줄 사람의 눈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에게는 그 눈을 다 모세는 가졌어요. 하나님과 호밥이라고 하는 두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눈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또한 빛과 소금의 교회의 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광야길을 동행하십시다.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서 함께 누리게 될 여유와 기쁨, 복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니,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광야의 길을 잘 지나가 가나안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여유, 기쁨, 감사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